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 1년 표어고 목표이고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지난주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내용이 유다의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악인들은 오히려 의인들을 탄압하는데도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악인들을 벌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악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생각하니까 이건 더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다의 악한 사람들이 악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의인인 사람들을 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항의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이방 사람들도 결국은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그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뎌낸 그 의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물이 바다 가득 찬다는 것은 물이 바다에 항상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물이 바다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가면 무조건 물을 본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물이 바다에 가득 찬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무슨 얘기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의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악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요, 반대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견뎌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보여주실 텐데,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것이 주변으로 소문처럼 퍼져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터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의인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남은 자들의 사상 또는 그루터기 신앙, 이것이 구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임당했고 땅도 빼앗겼고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완전히 무너져버린 위기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구루터기같이 남은 자들이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그발 강가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견디고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다 굳건하게 선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동안에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러나 또 마지막에는 모세를 통하여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그때마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 나라의 소문처럼 퍼져서 심지어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을 우리가 안다 하면서 그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에 보게 되면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에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치라라고 명령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밤에 그 진영을 정탐하게 하죠. 그랬더니 그들 미디안 군사들끼리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날아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는데 그 진영들이 다 무너지더라.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저들의 손에 넘겼도다 하면서 벌벌 떨고 있더란 얘기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겠습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삶을 살아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었고, 그러자 이 일들이 일대에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소문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그 우상들, 결국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결국은 돌로 만든 것이고, 그 나무 곁을 돌 곁을 뭐로 쌓았다고요? 금과 은으로 쌓아놔서 그 속에 아무 생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것도 힘도 의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살아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듣고 이미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명성,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다시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명성과 그 행하신 일들을 이 수년 내에 지금 다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명성과 그 행하신 일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언제요? 지금 이 수년 내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 하나님의 명성이 있었고 그렇게 일하셨던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 명성이 보이더란 얘기죠. 그 놀라운 일들이 보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수년 내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였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졌도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찬송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옵니다. 그러나 그 군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그동안에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는 홍해 그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애굽 제국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산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산과 같은 애굽 제국이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변에 소문으로 퍼져가니 주변 나라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일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체험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일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거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다. 해와 달이 멈출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변 나라들은 길을 열어주는 나라들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막아서며 전쟁을 청해오는 나라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들을 맞서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높은 곳에 서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서서 그 커다란 돌 바위를 놓고 앉히고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물리치지 않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해가 멈추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란 얘기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손길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여리고성,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성을 돌고 있을 때에 그 든든한 성이 기초부터 바닥부터 다 무너져 엎어 내려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14절에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이 그 골리앗 자신의 그 칼을 빼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버리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그때 과거의 명성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수년 내에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또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주의 명성과 그 행하셨던 일들이 다시 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고 하나님의 그 명성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소망과 생명으로 꿈틀대면서 그 우리 속에서 그 뜨거운 것이 솟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박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답답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악이 성행하고 있고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작은 남은 자들의 그 모습들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 꿈틀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동시대에 이 하박국의 동시대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시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시키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 뜰 아래 갇혀있는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예레미야는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스스로 목도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다른 사람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약복강 강가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요. 그 응답받고 나아갈 때에 소망 가운데에서 형 에서를 만났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만나고 자리에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로막혔을 때, 어려울 때에
답답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주셨던 그 능력의 일들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우리들에게 또 체험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체험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이 소문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흘러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뜨거운 소망과 열망에 그들도 함께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걸복걸하면서 우리도 함께 가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데려가 달라, 애걸복걸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감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또 체험하면서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